것이 내가 유일한 소망 오직 주만 보게 하시니 이나진 것이 내가 날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나를 사랑하시사 유일한 소망 오직 주만 보게 하시니 이나진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축복의 오늘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제가 칭찬하려니까 미안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보물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발견하고 캐내면 캐낼수록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구절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읽는 마태복음 1장 1절, 그 다음부터는 안 읽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 개정판에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작년에는 내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읽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 그것은요, 내가 뭘 발견한 겁니다. 내가 그 보물을 캐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혹시 이 짧은 구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뭐요? 말씀하세요. 어디요? 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자손. 네네. 아우 좋습니다. 저는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조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이 두 명만 적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뭐가 특별하기에 두 명만 적었을까? 그리고 그걸 발견한 것을 캐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복음서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왜 세 번째 위치했을까요? 첫 번째로 위치하면 안 될까요? 왜 세 번째 위치했을까요? 사실은요, 첫 번째입니다. 영어로 보면 첫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다윗이 나오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니 히브리 사람이 왜 히브리어로 안 쓰고 헬라어로 썼느냐?
그 당시 그리스어가 세계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 말, 헬라어나 영어나 구조와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약간 의심쩍다 하면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요, 이 son이 아들인데 자손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son을 자손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요까지만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거 이제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안 읽으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건너뛰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사의 세계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가인은 아담과 이브라는 부모님을 통해서 출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픈 일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벨은 없어지고 가인은 도망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셋째 아들이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큰 인물 하면 노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노아가 저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거를 다 용인해 줬다는 겁니다. 아라랏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니, 해안가에 살면 배를 만들 수 있지만 산에 사는데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100년 동안 저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을 자를 다 불렀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가족만 8명 딱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저쪽에 유브라테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가 가겠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갈 때요, 좀 더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민 가십시오. 어딥니까? 북극입니다. 안 가죠. 이민 가십시오. 어딥니까? 남극입니다. 안 가죠.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더 좋아야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더 안 좋은 지역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삭, 야곱, 요셉이 쫙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물들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으로, 야곱은 집념으로, 요셉은 인내로.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있을까? 쫙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쭉 가서요, 누가 등장하냐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려서 15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은 육적인 전신갑주를 다 입었잖아요. 다윗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는 좀 나태해지죠.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다 아시는 걸 써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까요? 나쁜 감정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나단을 볼 때마다 쓴소리를 해서 나 싫어 이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좋아 이랬을까요? 예, 좋아. 아니, 좋다는 게 어디 있죠? 성경 구절에 다윗이 나단을 좋아했더라. 네? 제가 좋아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사무엘 5장 14절에 그 자녀들이 등장해요. 여기에 나단도 있고 솔로몬도 있어요. 자기가 나단을 선지자를 싫어했다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붙였겠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너 나단으로 해 이렇게 했어요. 아니, 나단을 계속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내가 싫은데 나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 족보가요, 솔로몬에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낳고 그럼 누가 나올까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하향식입니다. 다운워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 나단에서 쭉 내려가면 누가 등장하죠? 사실 안 읽습니다. 족보는 건너뜁니다.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위는, 요셉의 이상은,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면서 쭉 등장하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죠. 기른 아버지죠. 쭉 올라가면 나단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에서는 마리아가 태어났고요, 다윗의 아들 나단 가운데서는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덩이라고. 내가 낳은 자녀를 피덩이라 그래요. 블로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키워만 준 거죠, 사실. 그래서 레걸 라이트라 그러죠. 법적으로 내가 아빠야. 법적으로만 아빠지 사실 요셉을 통해서 난 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낳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안이 엄청 크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마리아가 등장해서 직접 임신하고 예수님을 출산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 쭉 자손 가운데 요셉이 이 아기 예수님을 키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랬지만은 이스라엘도 그 시집가는 나이가 12살이에요. 남자는 장가가는 나이가 14살입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블러드 마더, 또 패밀리 마더가 되죠. 근데 12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란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것을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12살인데요. 그거 어떻게 해서 믿었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니, 마리아가 집에 가면 이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 있잖아요. 쭉 펼쳐서 이사야 7장을 찾으려면 7장까지 이걸 쫙 펼쳐야 돼요. 이사야 66장 찾으려면 끝까지 다 펼쳐야 됩니다. 회당장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겠죠. 그 말씀 한번 들은 거 가지고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집에 가면 또 성경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빨리 오늘은 저녁을 뭘 먹을까? 오늘 점심은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성경책이 또 있으니까 또 읽으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요때 못 들으면 집에 가면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암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암기합니다. 그래서 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랄 트레디션.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겠죠, 마리아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임신하니까 바로 그 처녀가 나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12살 때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할머니도 있고 증조 할머니도 있지만 어리다고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어려도 마리아 같은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요셉은 레갈 파더, 포스트 파더인데요. 이렇게 되면 요셉이 파혼합니다. 그죠? 파혼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하려고 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4살이에요. 중학생 때예요, 우리로 보면. 이때 나이에 내가 마리아를 수치심을 줘가지고 이 동네에 다 알려가지고 마리아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신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써진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성령의 음성을 가슴속으로 듣고 믿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마리아의 신앙, 요셉의 신앙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와서 이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한 10달 걸립니다. 10달, 한참 걸려요. 아기 낳는데 10달 걸려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동심하지 않더라. 여러분들 이때는요, 대가족 시대예요. 시집 가면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증조 할머니, 시증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남자가 먼저 여자보다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14살의 남자가 장가가니까 15살이면 아버지가 되죠. 15년마다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30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45살이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45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집을 갔는데 다 있는 거예요. 다 계신 거예요. 플러스 시누이, 시집 안 간 시누이, 장가 안 간 시동생까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직장이 농업 아닙니까? 목축어가 아닙니까? 가족이 다 힘을 합쳐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어떡하죠? 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집에 붙여요.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신혼 살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이 2개면 동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각 방 쓰면. 방 하나인데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10달 동안을 동침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리아도 요셉을 따라갑니다. 마리아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용기도 대단해요. 배가 점점 불러. 이걸 감출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잉태한 건데 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 대단합니다. 12살에.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구약의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누구하고 먼저 결혼했죠? 라헬의 언니 되는 레아하고 먼저 결혼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구별을 못합니까? 아니, 어떻게 신랑이 속아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어떻게 레아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식이 밤에 있거든요. 밤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전등불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레아가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하룻밤 지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소리 갖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 갖고 아니, 여기서 야곱이 7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레아의 목소리와 라헬의 목소리를 구별 못 하겠습니까? 다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든 시집 가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다음 날 되면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물를 수가 없어요. 이거 결혼은 물를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도요, 담대한 신앙으로 시집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잉태한 걸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10달 만에 낳았는데 그것도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요셉이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하더라. 그 뜻은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갈릴리 옆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기서 출산을 하죠.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헤롯이 2세 미만의 남아를 죽여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없었더라면 이 여행을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배도 불렀고 또 출산해서 몸도 조리해야 되는데 요셉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니까 애굽에 가서 뭐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일 때는 그런 기적 안 합니다. 자기 사적인 기적 한 번도 안 했어요. 목수 생활 할 때도. 세례받고 공생애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자,
이제 그 황제가 그러잖아요. 세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거기가 다윗이 조상이고 거기가 원래 고향이에요. 다윗의 그 중조 할머니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중조 할머니 모압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룻 아니겠습니까?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계속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요? 이 요셉을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조상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에서 다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멀리 가서 사는 거죠. 나사렛 가서. 그러다가 성령의 또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마리아가 혼자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제 막 출산해서 아기 예수님 어린데 요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또 그곳까지 요셉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 성경에 아브라함 언약도 있지만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만유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The house of your servant.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서 영원토록 축복받는 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집은요, 가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집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여인이 마리아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 요셉이 도와주는데 그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가문에서 왕의 왕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왕의 왕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액자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액자냐면요, 이런 액자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액자를? 신방 갈 때 목사님이 하나씩 들고 가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은요,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문에서, 집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출생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종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포로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여기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 명을 뽑으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에요.
바벨론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뜻이죠. 캡티비티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요. 여기 요약을 하다 보니까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그 사람이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나는 예수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 쭉 올라가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죠? 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생존하는데 포스트 파더 요셉이 크게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뭐죠? 바로 그 집안이, 그 가문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 난 나단과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주시고 이 두 사람이 엄청 그 믿음으로 협력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까지 33살 될 때까지 협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도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귀한 신앙의 인물이 또 출생하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